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그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0장 1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5절부터 끝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3절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에 견딜 수 없는 것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자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자, 어제 이어서 아굴의 잠언 그렇죠. 아굴의 잠언이 이어지고 마지막 절까지 아굴의 묵상이 계속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5절, 30장 1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는 말씀의 전개가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도무지 그 속을 알 수가 없는 비유들도 많이 나오고 여기서 어떻게 무슨 메시지를 찾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아주 난해해 보이는 문장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여러 개의 말씀 뭉치들이 절들이 뭉쳐서 말씀인데 그 말씀 뭉치들마다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는 의미들이 있고 우리가 신앙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일 만한 메시지들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15절 16절 보시면 거머리에게는 하고 시작되어지는 이 15절과 16절을 보면 여기는 아주 탐욕스러운 것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메시지로 받고자 할 때는 자족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이 예로 든 것이 거머리가 나오는데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답니다. 근데 여기서는 두 딸이 아니라 거머리에게 무슨 딸이 있겠어요? 거머리가 짐승이든 사람 몸에 탁 붙어가지고 요새는 이렇게 미나리 닦을 때도 이 하우스 미나리가 많아가지고 거머리가 별로 없는데 옛날 미나리 이렇게 먹으려고 씻을 때 보면 거머리가 꼭 몇 마리씩 있었잖아요. 거머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든 짐승 몸에 딱 붙으면 지 몸의 10배까지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만한 몸이 통통해질 때까지 피를 빨아먹고 똑 떨어지죠. 지 배가 부르면. 그런데 여기서 거머리에게 있다는 두 딸은 거머리의 두 흡판을 얘기합니다. 거머리가 빨판같이 생긴 거를 두 개를 탁탁 붙여가지고 쫙 빨아먹거든요. 그 두 개의 흡판을 두 딸이라고
비유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오다오는 피 더 먹을 거야, 피 더 빨아 먹을 거야, 달라달라한 그 다오다오죠.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머리가 배가 땡땡해질 때까지 피를 빨아 먹듯이 인간의 탐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다오다오 하느니라 그 다음 문장 보면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다. 음부를 얘기하죠. 아주 그냥 죄악된 자들이 가는, 그러니까 밑 빠진 독처럼 죄악된 자들이 계속 들어가도 그냥 스올은 다칠 줄을 모르잖아요. 아이 베지 못한 태, 그러니까 아기를 갈망하는 엄마의 마음,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쫙쫙 갈라진 땅, 아무리 물을 들이부어도 촉촉해지지 않는 땅,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 여러분, 불 무섭잖아요. 불 막 집어삼킨다고요. 이것들이 다 탐욕스러움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게 아구리 묵상을 할 때 인간이 참 탐욕스럽다. 하나님 앞에서 그건 참 악이다, 죄다, 자족하는 심령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과 32절과 33절 보면 우리가 익히 아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빨리 말씀을 그냥 드릴게요. 17절은 인간의 기본, 효를 행하라, 효를 행하라. 보면은 무섭잖아요.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 사람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섭잖아요. 독수리 어미가 그 불효하는 사람의 눈을 이렇게 해다가 그냥 그 자식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효를 행하라 하는 것이고, 32절 말씀 보시면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차였거나, 이것은 그냥 겸손하라. 이걸 익히 알고 있는 메시지고, 33절 보시면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난다. 이게 뭐냐면요, 가만 놔두면 될 걸 자꾸 건드리면 일이 커진다는 거거든요.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그러니까 노를 계속 자극해서 누구를 화나게 해서 그냥 싸움이 나고 뒤에 이어지는 과로가 쳐져 있는, 그러다가는 살인까지 이어진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인내하라, 인내하라. 그러니까 17절, 32절, 33절은 우리가 공히 알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15절, 16절 말씀드린 것처럼 희한한 비유가 나오는 게 18절에도 있습니다. 18절, 19절, 20절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18절에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다. 그러면서 19절, 20절 보면은 싹 지나갔는데 흔적이 안 남는 몇 개의 자취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독수리에 지나간 자취, 뱀에 지나간 자취, 바다 위로 지나간 배의 자취,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 음료의 자취. 이건 뭐냐면 은밀한 죄악들을 얘기합니다. 죄가 은밀히 행해지는 것. 그러니까 이 아굴이 묵상을 하면서 세상 관조하여 보니 이 세상에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아니하는 어두운 이면에 드글드글한 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읽는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건 뭐냐면 그렇게 은밀한 죄에 동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라. 비록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싹싹 하고 이렇게 죄를 짓는 인간들이 많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22절, 23절을 봐도 참 재밌는 건데 22절 말씀 보시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몇 개 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충격적인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이렇게 충격적일까 봤더니 22절에 종이 임금된 것.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종이 임금된 것. 또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미련한 자는 굶어야 되는 게 유대인들의 상식이에요. 근데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이것도 이상한 일이죠. 근데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이게 무슨 일이냐면 자격도 안 되는 자가, 턱도 없는 자가 어떤 높은 지위와 신분을 누리면서
그것을 다 망가뜨리는 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임금되면 제대로 그 일을, 그 직능을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가 이 뭔가를 누리면서 오만방자에 행하여 이를 그르치는 것, 이거는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겸손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한 거죠. 자,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보면 짐승들이 몇 개라고요. 보셔요. 땅에 24절,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보면 개미 나오고 사반, 요거 사반은 수달, 너구리, 비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강둑 같은데 막 나무 갖다 집 짓는 거, 사반, 설치류 얘기하는 거고, 메뚜기, 도마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네들이 무슨 교훈을 줄까 보면 재밌어요. 저만 재밌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지금 재밌으시죠? 아주 재밌어요, 이 30장이. 개미를 보면은 25절에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본받을 만하죠. 그 다음에 26절,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수달. 또 임금이 없으되 27절, 임금이 없지만 다 때를 지어 질서 있게 나아가는 메뚜기. 28절, 손에 잡힐만 할 정도로 왕궁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개를, 도마뱀 여러분 걸어 다닐 때 아세요? 또 아시죠? 도마뱀은 조그매도 고개를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그럼 막 고개를 항상 좀 거만해 보일 정도로 턱을 치켜들고 뛰어다니잖아요. 그 도마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네들은 다 본받을 만하잖아요. 지금 하다못해 하나님이 지으신 작은 생물들조차도 하나님이 지으신 본능대로 열심히 사는데, 심지어 인간들, 우리들은 더 열심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춰 살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본받을 것이 많은 짐승들보다 더 우리는 사랑받은 자이니 하나님의 질서에 맞춰 살자. 그 다음에 29절 보세요.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이것도 앞에 위에 곤충들 얘기하고 또 사자, 사냥개, 순념소, 당할 수 없는 왕, 다 담대하고 그냥 당당한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려고 지으신 존재들이니,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니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하나님 뜻을 받들고 살자, 그 뜻입니다. 제가 한번 대관령에 있는 목장 갔다가 정말 희한한 장면을 봤어요. 목장 가보니까 양, 소, 말, 염소 이렇게 흩어져서 키우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안내하는 분 한 분이 희한한 거 보여주겠다고 저희 식구를 어디로 데려갔는데, 푸른 풀밭에 이제 그 목장 울타리가 딱 쳐져 있는데 큰 숫 염소 동상이 울타리를 탁 짚고 순염소 큰 동상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순염소가 크니까 수염도 길고 뿔도 이만큼 나 있는 동상, 순염소 동상이 딱 이러고 있는지 저보고 가만히 보고 있으래요. 그 인도하는 분이.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었더니 한 10초 지나니까 얘가 움직여요. 동상이 아니고 진짜 순염소인데, 걔는 지가 이 지역의 이 관할의 왕인 줄로 알고 항상 높은 울타리에 다리를 탁 걸치고 목장을 쫙 조망하면서 이렇게 감시한대요. 그런데 머리가 제 머리의 2배만 한데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 뿔이 쫙 나가지고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짐승이지만 제가 그 앞에서 이렇게 위압이 됐어요. 야, 너 진짜 멋있다. 얼마나 당당한지. 이게 순염소가 크니까 근육도 있더라고요. 탁 어깨가 커져가지고.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짐승의 당당함도 대단하구나. 근데 오늘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인간들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받으려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입니다.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자, 여러분 32, 33절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지나가고 가만히 보세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 아굴이 그 자연을 가만히 관찰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 속에서 또 일상 속에서 찾은 그 메시지를 어디하고 연관시키냐 하면 자기의 신앙 고백하고 연관시켜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아침인데 새벽인데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묵상거리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거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라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찾고자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일상의 모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구를 통하여 그 삶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돌아보고 느껴보고 만져지고 체험되는 모든 것들이 신앙 고백의 건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일상 중에 만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통로 삼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부분에서 저희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통로들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보지 못한 하루를 살게 됩니다.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가듯이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의 하루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온전한 하루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